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들어봄직한 최요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3월 17일 사순절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해라는 단어 대신 관계라고 해도 되고 통찰, 깨달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상담에서 깨달음의 수위를 둘로 나누기도 하죠. Intellectual Insight, 인지적으로 아는 깨달음, Emotional Insight, 진정으로 깊이 각성하는 깨달음, 정서적인 깨달음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더 깊은 이해라고 했으니 깨달음으로 치면 인지적인 이해에서 정서적인 이해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관계로 말하자면 두 사람의 유대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이전 언약과 새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볼 때 이전 언약을 의미하는 용어가 부부입니다.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로 상징이 되는 표현을 옛 언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혼 내지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이냐? 33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몸인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진정한 한 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그만큼 더 강한 유대를 보인다는 상징은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두 인간이 한 몸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가장 유대가 높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 내지 인간과 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결속력의 상징이 부부 정도만 돼도 정말 강력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비유는 그걸 넘어서서 아예 한 몸으로 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상징이니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여전히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깊은 깨달음을 원하고 또 돈독한 유대관계를 바라죠. 오늘 이 하나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더 이상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준은 더 이상 거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는다는 수준은 당연히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깊이 있는 이해라고 할 때 그 정도 기본은 당연한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넘어서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 마침 성 패트릭 축일이라고 합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에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인데 요즘은 그 축제가 녹색 옷 입고 기네스 맥주 마시는 것으로 돼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모든 축제가 본질과 많이 변질됐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찾는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아이러니를 가져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나 본질과는 상당히 먼 상황이 됐어도 덕분에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성 패트릭 축일과 관련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패트릭 기도문이죠.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인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제가 지금 읽어드릴 앞, 뒤, 안에, 위에, 아래에 이런 개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아래에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누울 때 계신 그리스도, 내가 앉을 때 계신 그리스도, 내가 일어섰을 때 계신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의 입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눈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듣는 모든 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뒤에, 옆에 이런 개념의 표현, 꼭 이게 패트릭 기도문에만 쓰는 것은 아닐 수 있겠는데 모든 여러 측면들을 잘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널리 응용하면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런 개념들을 좋아해서 찬양도 만들고 기도문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 화면에 그렇게 만든 찬양곡 악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 앞에, 옆에, 위에, 아래,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결속된 부분이 하나라는 개념을 상징하는 데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 따라서 요 용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용은 여러분이 누구나 다 많이 하는 표현일 텐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너와 내가 굳이 구분될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의 의미로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충분히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설인데요. 진정한 하나됨은 진정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하나 되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앤서니 드 멜로라는 사제가 우화들을 모아놓은 우화집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늘 그 밑에서 배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가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자마자 그는 스승을 떠났다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크다가 진정한 성인이 되면 분가하는 것이라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떠올랐던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인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 옆에 있을 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한순간 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순간 예수는 그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실체를 진정 깨달으면 실체는 더 이상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애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별한 사람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건 물론 아닐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진정한 하나가 된 것인데 더 이상 그 사람은 내 앞에 없죠. 그래서 이 애도는 그런 하나됨의 경험의 과정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됨을 경험하는지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은 이해 내지는 더 깊은 관계 혹은 더 깊은 깨달음 내지 통찰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사람일 텐데 더 깊이 있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대표적으로 더 깊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들을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듣다가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숙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성숙시킬 여러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이해 속에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